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시편 134편까지,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난 말씀 가운데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귀히 쓸 그릇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즉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두 증인에 대한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증인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 혼의 생명 가운데 구원받는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영의 생명 가운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두 증인의 기원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을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같은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이 의미는 정확히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종류의 첫사람 아담 계열로만 만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같이 그렇게 겉모습 보기에는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뱀의 후손은 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급기야는 메시아를 죽이는 완전히 다른 종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의 종류처럼 보여주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으로 나오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짐승의 씨를 받은 자죠. 이 뱀의 후손은 짐승의 씨를 받은 자,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 짐승의 씨가 바로 이 뱀의 후손이 나오는 계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이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뭔가 그들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즉 여기 나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공적이나 공력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바로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당시에 이 애굽이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강대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은 뭐냐면 세상 나라죠. 진노의 그릇이란 말입니다.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린 다 하나님이 지은 그런 자입니다. 물론 어떤 자들은 그냥 피조물인 자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자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임에는 틀림없는데, 물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라.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 안에 과연 어떠한 씨가 담겨 있느냐, 복음의 씨, 좋은 씨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율법의 씨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짐승의 씨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육신을 만들 때 어떤 육신은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귀히 쓸 그릇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왜 천이 쓸 그릇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귀히 쓸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 좋은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좋은 씨, 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히 쓸 그릇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창세전에 정하여졌기 때문에 귀 쓸 그릇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 쓸 그릇 이외에 또 천이 쓸 그릇이 있다. 천이 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죠.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자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것으로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뿌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 이 가라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책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 바로 이들이 천이 쓸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그릇이 필요하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는 이 여자의 후손만으로는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교회를 미혹하게 되고 땅에 속한 교회가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많은 이 종교적인 혼란들이 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추수는 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 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 있고 천이 쓸 그릇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져 있지 않은 이 가라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종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셋은 선의 열매인데 선의 열매 가운데 오다가 선의 열매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서로 간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한다라고 창세기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의 열매가 선악과 열매가 함께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의 열매가 악의 열매에 의해서 미혹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끝까지 구원받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끝까지 구원받아서 좌편 12보좌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선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악의 열매에 의해서 완전히 미혹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에서 탈락해버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쭉정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 쓸 그릇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원받게 될 야곱의 남은 자의 하나님의 종들이 귀 쓸 그릇이라면, 천이 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져 있지 않은 가라지와,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거기서 타락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쭉정이가 천이 쓸 그릇에 들어감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작정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로 이 천이 쓸 그릇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귀 쓸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의 종들로 아니면 천국 시민들로 불러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도 있고 받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받는 자는 받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고,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는다고 뭐라고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토기장이께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복음의 씨가 들어가는 자도 있고, 또한 율법의 씨가 들어간 자도 있고, 또한 어떤 자는 짐승의 씨가 들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읽어지면 나의 영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온단 말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역사는 귀 있을 그릇,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종들, 귀 있을 그릇에 남겨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이 마지막 길, 최종의 길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증인의 기름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귀 있을 그릇에 나타난 두 증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요한계시록 11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두 증인의 역사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지어질 정도가 아니라 완성되어져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런 엄청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 잔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